여러분은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또 억울함이 또 섭섭함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아마 각자의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방법대로 그 문제를 또 그 억울함을 섭섭함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물으시고 또한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성도로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이 땅이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 그 삶이 얼마나 때로는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안타까운 그러한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성공하고 세상과 보태는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운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 성도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가 가신 그 옳고 바른 진리의 길을 가는 삶, 그 삶은 세상의 거짓과 어둠과 부정과 불법을 싸우는 삶.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가 한때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이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희로 벗삼아 모든 기쁨을 나누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므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임에 세상이 오히려 너희를 거부하고 적대시하고 세상으로부터 그러한 핍박을 받는 삶을 너희가 산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청사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신실하게 충성되이 주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적당히 신앙과 삶을 타협해서 사는 삶에는 그런 부분이 적을 수 있죠. 오늘 이러한 삶,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적대감,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냉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삶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발견하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들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살아야 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삶을 말씀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대치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세상의 핍박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는 기독교사 모든 성도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의 삶을 보면 우리는 나타나는 몇 가지의 유형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의 냉대와 핍박과 천대가 우리에게 발생하면 세상으로부터 도피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자세는 세상은 악한 것, 죄로 가득한 것,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를 핍박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세상, 그 세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세상이 없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공동체를 모여 살기도 하고 땅굴에 살기도 하고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살아셨을 때도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에스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기독교의 신앙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신앙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세상으로부터의 냉대가 왔을 때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서 자기들만의 그러한 세상을 사는 사이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저 중부에 가면 아미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세상과 분리되어서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마지막 때의 말세의 이야기가 나오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망갈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 살까? 어떻게 이 말세의 환난을 피할까? 어디를 가면은 이 우리의 마지막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의 삶에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개혁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제도, 세상이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천대하는 그러한 것들, 타락한 정치인들, 사회들, 제도들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도망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저 앉아서 당해야 합니까? 우리가 나서서 이러한 시대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정부를 타파하고 제도를 바꾸고 개혁을 일으켜서 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세상을 바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러한 개혁을, 혁명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도 이러한 개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입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역사에 나오는 그런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혁명을 유도하지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창립한 것이 민중신앙, 혁명신앙, 해방신앙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여하고 개혁을 하고 총칼을 들고 맞싸워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철학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직접 참여하여서 모든 분야에 참여하여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 동참하고 그곳에 우리가 중요한 요직을 차지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영향권을 우리가 발휘하여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미래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인이지만 그들은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종사하여 그 영향력을, 요직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 우리가 가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참으로 위대한 민족이다. 왜? 경제, 문화, 재정, 사회, 모든 문화의 분야에 유대인들이 없는 부분이 없고 그들이 그곳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요직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노벨 문학상, 경제상 이런 부분들을 수없이 많이 받은 분들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나 이분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이 그러한 각 분야의 요직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개인의 영광을 누리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는 그러한 무리들, 오늘 우리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 세상을 우리가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생명의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들어간 후에 세상과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데 그것은 세상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자. 그러나 세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교회의 벽을 수도 없이 높이고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교회는 이분화되어 있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고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관계하지 않고 그들은 교회의 벽 안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 때도 이러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경건의 삶을 주장하고 율법을 지킴을 주장하였지만 그들은 삶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자세입니다. 생활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의 성도의 모습이 세상으로부터 적대시되는 그러한 삶의 길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옳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길을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짧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 믿음의 신실한 후손인 우리에게 또 앞으로 미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순결하라. 순결, 깨끗함이지요. 깨끗함이 무엇입니까? 깨끗함은 진실함입니다. 깨끗함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깨끗함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깨끗함은 비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깨끗함은 타락을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결입니다. 순결은 기독교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고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임한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순결하게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이 더욱더 어둡고 비진리적이고 거짓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긍합니다. 순결, 얼른 보면은 이것은 아주 여성적이고 나약한, 그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내용의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순결은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고 기독교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다른 사람에게 바뀔 뿐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니라. 세상을 우리가 죄된 세상을 특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성도를 소금에 비교하고 빛에 비유하는 것은 그것은 성도가 가진 순결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이기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빛이고 타락을 이길 수 있는 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소금인데 그것이 바로 성도가 가지고 있는 순결성입니다. 성도가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항상 우리는 세상과 타협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잘생긴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아니면 아름답게 치장한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아니면 거짓 없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아주 잘생긴 호남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용감하고 남보다 뛰어나고 지도력이 있는 그런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진실되고 꾸밈 없고 바른 그런 남자를 좋아하십니까? 세상의 위대한 자는 영웅이 아닙니다.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강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순결한 자입니다. 깨끗한 자입니다. 거짓이 없는 자입니다. 잘못과 타협하지 않는 자입니다. 타락된 것을 탐하지 않는 자입니다. 이것이 순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너희는 순결하라. 그것이 이 세상 타락되고 어둡고 죄되고 악한 이 세상이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이기는 그 능력이 바로 순결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능력은 순결입니다. 순결. 우리는 순결합니까? 우리는 순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타락한 세상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자기의 욕심으로 채워져 있는 자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우리는 이 순결함을 얻습니까? 내 의지로 순결하여집니까? 순결하여지지 않습니다. 내 심령이 깨끗하여지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깨끗하여집니까? 깨끗하여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순결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순결하여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그 순결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결하여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이 세상에서 순결함으로 순결치 않음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순결은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고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순결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러한 의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 순결함을 가지고 이 의로운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면 세상은 아주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세상을 버리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부딪혀 깨트리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타협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벽을 쌓는 것도 아니요, 너희는 세상 한가운데 있지만, 너희가 사는 그곳에 있지만 그런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에 가지지 못한 그러한 순결함과 더불어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될 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우리는 대치해 가는 것입니다. 지혜롭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를 항상 구하지요. 지혜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혜는 우리가 모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지금 무슨 일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며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것이 지혜고, 그래서 지혜는 명철과 같이 가지요. 이 지혜는 다시 말하면 이 상황을 바르게 온전히 볼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이야기할 줄을 알며 어떻게 이야기할 줄을 알며 언제 이야기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순결하다 할지라도 지혜롭지 못하면 미련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 순결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로우면, 이 지혜로운 자가 있는 데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이 지혜로운 자가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아주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혜롭지가 못하면 항상 혼돈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항상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리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지혜를 한번 보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라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것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들의 지금 계략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전략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아주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의 것에 관계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만 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즉시 로마 군에게 쫓아가서 이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는 역모를 꾀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큰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바치라라고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지금 점령이 되어서 해를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길에 갈려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실험하느냐. 이미 그 모든 상황과 정황과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거늘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이 세상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세상에 세금도 내야죠. 그래서 국가가 국가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심령이지요. 심령으로 드리지 아니하는 물질이라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상황을 분명히 아시고 정확한 답을 아시고 하실 말씀과 하지 않아야 할 그 때와 장소를 분명히 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여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문제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러라. 만약에 모세를 거부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임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돌로 치지 아니하면 돌로 치라고 하면 어찌 네가 선지자라고 하며 돌로 치라 하느냐. 이 두 가지의 아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러한 올무의 지금 경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릎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너희 가운데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그가 모세의 율법도 또 죄 있는 자가 마땅히 벌받을 것도 이야기를 하시므로 지혜롭게 그 상황을 해결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순결함으로 우리의 위치를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또한 지혜로움으로 혼란과 혼돈과 다툼을 야기치 아니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게 되고 그 신뢰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이루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판 집사의 죽음의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 누구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모든 선지자를 받게 하고 죽였지요.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와서 증거하시고
참으로 기쁜 소식이라 하늘의 영광이라.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더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질러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아래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마지막에 그의 죽음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이 말,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 가운데 주신 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어서 10장 22절과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가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딤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해석은 구원을 얻은 자는 끝까지 견디느니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자는 끝까지 견디느니라. 그러고도 너희가 마지막 때 견딜 수 없거든 피하라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바른 삶,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적대시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왜? 어둠과 타락과 죄로부터,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바른 길, 빛의 길, 옳은 길을 가는 자, 핍박을 받는 그러한 삶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 가운데 성도가 지켜야 할 바른 삶의 양식은 세상을 버리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타협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담을 쌓는 것도 아니요, 세상 우리가 있는 곳에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온전한 순결성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살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의 삶이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끝은 이 세상에서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하면 두렵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면 아니 그것이 무슨 기독교인의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그러한 설명을 써야 합니다. 순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제 우리는 내어놔야 합니다. 세상의 증거가 이러한 기독교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순결함으로 그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자로서 세상을 오히려 복잡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바르게 길을 제시하는 자로서 세상의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성도의 그러한 본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예, 주님은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벽을 쌓고 무관심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계시며 그러나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그분의 온전하신 순결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을 가지시고 진리 가운데 그 세상을 이겨나가셨습니다. 그분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끝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충성되이 신실하게 쫓아가는 사람의 끝은 죽음일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주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죽으셨죠. 일반적으로 죽음의 정의는 실패입니다. 패배입니다. 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의 죽음을 말하기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죽음은 이김입니다. 왜? 세상이, 어두움이, 타락이 성도의 순결함과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이러한 자를 이길 수 없음에 그들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이 성도가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성도가 이기는 것입니다. 이 순결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순결함을 가진 자가 지혜를 가진 자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죽이는 그것은 바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이기는 것을 세상이 보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세상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의로운 삶으로 세상의 핍박을 이겨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성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의 삶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진실함과 지혜로움으로 성도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불의가 있으면 그 불의를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거짓이 있으면 그 거짓을 못 본 채 피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서 용기 있는 자가 되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시고 비록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불이익을 끼친다 할지라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위에 나약한 자, 또 불쌍한 자, 또 세상으로부터 도외시되는 자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비록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어떠한 명예와 이런 것에 우리가 손상이 간다 할지라도 옳은 것을 위해서
사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의 삶의 굶주린 자, 의의 삶을 추구하는 자, 바른 것을 바라보고 쫓아가는 자, 복된 자이니 그가 배가 부를 것이라. 의의 만족함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함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여지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며 우리는 항상 그런 비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우리가 성도임에, 그리스도인임에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그 삶을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며 우리는 그 삶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이제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용감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사랑하는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들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을 밝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